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책 54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사는 삶,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따라오라, 이 말은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듀테, 그 다음에 오피소입니다. 듀테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피소는 등 뒤라는 뜻입니다. 따라오라, 이 말은 내 등 뒤에 서라, 이런 뜻입니다. 내 뒤에 서라, 이것이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어떤 순간에도 의욕이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서, 내 경험이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면 어떤 걸 보든지 예수님이 먼저 보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삶. 즉,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기준이 내 삶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까? 언제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변화가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원칙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가 달라지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는 것인데,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는 응급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되면 좌석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집니다. 아시죠? 자,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에 탔을 때 여러분,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 타면 다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다 까먹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어른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산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단 10초만 해도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고 하다가 어른이 정신을 잃게 되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곳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말하는데도 말하는 방법, 길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데도 길이 있고 행동하는데도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여러분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결론 지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찬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영어 약자로 WWJD입니다. 이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은 1896년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소설책에 나오는 물음입니다. 쉘던 목사님께서 In His Step,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부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입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이몬드 제1장로교회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탁 부르면 예배가 끝나는데 그 순간 아주 남노한 복장을 한 낯선 남자가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중앙 통로로 뚜벅뚜벅 걸어서 강단 앞에 섭니다. 그런 다음에 몸을 돌려서 청중을 바라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몇 달 전까지 인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쇄기가 도입되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방금 여러분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라는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남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그 자리에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맥스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약합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후 이 교회와 이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소설은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교회에, 가정에,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준 삼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사는 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찬송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헌금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을까? 이 질문을 하며 그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사는 삶입니다. 옛날에는 소에 쟁기를 매서 밭을 갈았습니다. 처음 밭을 가는 사람은 이 소가 힘이 세니까 이 소를 힘을 억제하면서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힘을 꽉 줘서 땅만 보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밭이 삐뚤빼뚤 이렇게 갈려져서 새로 밭을 갈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농부는 처음 밭을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충고합니다. 밭을 갈 때는 밭 너머, 저 밭두렁 너머에 있는 나무를 하나 보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밭을 가십시오. 밭을 갈아본 사람들은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사람은요, 똑바로 가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어려운 용어로 유형 방황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13일 동안을 이 알프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이 사람이 열심히 12시간씩 걸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다음에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6km 안에서 뺑글뺑글 돌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눈을 감고 걸어가면 1m도 똑바로 못 갑니다. 왜냐? 눈을 감으면 사람은 자꾸 원형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걸으면 큰 원형을 그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유형 방향습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았는데 언제나 제자리, 열심히 살았는데 언제나 처음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옛날 모내기를 할 때도 못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느낌과 감각에 따라 모를 심으면 역시 삐뚤빼뚤해집니다. 인간의 감각이라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명지대학교 총장이셨던 정근모 박사님께서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이 질문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따라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자갈치에 가면 유명한 만두 가게가 있습니다. 장로교 권사님이 하시는 만두 가게인데 주일은 꼭 쉽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번 만두 가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인 권사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보고는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이시죠? 그리고는 만두를 포장하면서 몇 개를 더 얹어주세요. 맛보라고 제 손에 얹어주시기도 하세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게 특별한 인사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인사를 하셨어요. 그 인사 덕분에 제가 체할 뻔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목사님,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끝까지 변질되지 맙시다. 그 인사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묘한 마음이 들어 정성껏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변질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준은 예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평생 붙들어야 될 가장 확실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을 바꿔서 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자.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은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곧 헬라말로 유테오스입니다. 즉시, 곧바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두 형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삶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두 형제는 즉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즉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결단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는데 내일도 또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과 함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449장입니다.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